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잠시 쉬고 이제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모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항상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의 크기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좀 들어서 말해봐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첫 번째 창조입니다. 창조.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뚝딱 뭐 폭발해서 어떻게 꽝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은 그냥 뭐 어떻게 생겨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어떻게 그렇게 생겨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어떻게 저렇게 생겨났겠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은 하나도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무가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하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을 받고 용서받는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런데 그 타락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속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부처님께서 내가 인간의 중생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저는 개종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은 그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 타이밍 속에 초일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 사실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이렇게 일어난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19세기 흑사병도요 유럽에 있었고요, 아프리카에 무슨 한 대륙에 무슨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전염병이 이렇게 일어난 적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약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고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를 보면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살펴봤지만 두렵고 무섭고 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내가 더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분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천국,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 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아니, 꼭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꼭 네 가지 책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 책만 있으면 안 되냐? 꼭 사복음서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복음서는 모두 다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다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지만 그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알렉산더 헬라 문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헬라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마지막 이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한 가지 책만 보면 우리가 치우친 지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한 가지 책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겸해서 봐야지 이게 균형 잡힌 지식을 얻을 수 있죠. 신문도 보니까 좌가 있고 우가 있더라고요. 신문도 보통 이제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도 보면 한쪽 신문만 보면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쪽 신문만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좀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도 좀 다양하게 보는 것도 균형 잡힌 지식, 그리고 균형 잡힌 이 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복음이란 뜻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란 뜻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이 복음입니까? 이번에 시험을 쳤잖아요. 수험생들에게 복음은 합격 통지서겠죠. 합격. 이게 복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합격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좀 떨어졌다고 인생이 뒤처지고 실패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에는 너무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조금 잘 됐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하나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합격. 우리 취준생들 얼마나 요즘 취업하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에 취업을 잘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보면 눈물 하지 마세요. 자기가 더 하고 싶어요.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격려만 해주시고. 기도만 해주시고 격려만 해주시고. 알아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취준생들에게는 직장이 툭 떨어지면 그것이 복음이 되겠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치유되는 신약을 얻는다든지 혹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대박을 터뜨릴 어떤 사업 아이템을 얻는다면 그것도 복음이 될 수 있겠죠. 사람마다 형편마다 복음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죄인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인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저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사, 이적, 예수님의 행적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떤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냐면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행적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이런 중심으로 그것을 기록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인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마리아 이야기, 요셉 이야기, 말구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인간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이 유년 시절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혼인잔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던 그 니고데모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고 바로 요한복음에 들어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태초에 이 본문을 한번 외워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는 처음을 의미하고 시작을 의미하죠. 성경에 또 태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이야기하고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피조 세계가 만들어질 때의 태초,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시간이 시작될 때의 처음, 그것이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의 처음, 시간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공간이 함께 연출되죠. 그러면서 3차원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틀이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틀이 있지만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시간과 공간의 틀이 없죠. 과학자들은 16차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는 겨우 점으로 이루어진 1차, 면으로 이루어진 2차, 공간이 있는 3차원 세계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6차원까지 있대요. 어쨌든 4차원에만 들어가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는 물리적인 시간 이전의 시간입니다. 이 좀 잘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물리적인 시간이 생기기 이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냥 어떤 시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 자체, 그 기원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본질적인 처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만들어질 때의 처음이고 요한복음의 이 처음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냥 본질적인 그냥 그 처음 그냥 시간의 개념이 아닌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즉 물질 세계가 시작되는 그 창세기의 태초의 시간 전에 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이 만들어졌다 혹은 말씀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니라 말은 헬라 문법에 보면 미완료로 써져 있는데 이 미완료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 딱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쭉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즉 이 태초에 이 말씀이 과거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영어 로직, 논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성 혹은 말,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이 로고스는 말, 이성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말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덜추어내고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말을 해야지 않을죠. 이 말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표현하는 수단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하나님, 또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추어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본질적인 그 처음 그 시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이나 혹은 어떤 분들은 꿈으로도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직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연세계, 피조세계,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혹은 믿음이 좀 있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빠지면 그 믿음도 있는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말씀 듣는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럼 믿음이 이게 다 까먹고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연수가 오래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또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지만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목사의 설교가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좋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 성경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비춰주셔야지.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하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설교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필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필사하시는 분은요, 어떤 사람들 하는 말이 성경 10번 읽는 몫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깊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3장이면 1년이면 대충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되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어쨌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신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참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그 어려운 신학적으로 어려운 삼위일체 개념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동일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다른 위격으로 다른 자리에 계시면서 동일하시다. 인간의 머리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3인칭 복수죠. 1인칭 복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해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설명, 대표적인 이단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양태론. 양태론은 형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형태가. 즉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기온이 높아가면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말세 시대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은 동시에는 존재할 수 없고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저로 말하면, 제가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는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삼위일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방법이 여호와 정인의 해석 방법이고, 이런 해석 방법이 신천지 이만희의 해석 방법입니다. 십자가 달린 그 예수는, 그 예수의 성령이 그 예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됐는데, 지금 그 성령이 지금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내가 예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양태론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그 이만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르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영생불사하는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만희는 죽을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엄청 되죠. 80대 말 90대 가까이 때 모르겠는데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는 영생불사하는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죽어야지 안에서 좀 신천지에서도 조금 분열이 생기겠죠. 그러나 아마 그렇다고 신천지가 와야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이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또 이만희를 또 이렇게 추앙하겠죠. 이런 양태로는 잘못된 해석이란 것이죠.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삼신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신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신으로 계시고, 성령도 신으로 계시는데 다 따로 요거는 인정을 하는데 다 등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2등급 신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보다 조금 더 열등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서 다르게 취급하는 삼신론적인 해석.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면서도 그 하나님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하나이며 그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에서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세 인격은 서로 혼동되지 않고 구별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세 개의 신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해가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인간이 탁탁탁 알아듣게 설명하면 그거 잘못된 이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 다 이해하십니까? 대학에 다니는 수학을 전공하는 그 대학생이 그 수학 공식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유치원생에게 설명해 보셔요. 그 유치원생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설명하는 그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 수학 공식은 거짓이야,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단 100%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내 머릿속에 다 이해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이해 안 되니까 믿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거울은 지금처럼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 거울은 구리로 만든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청동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형태만 이렇게 드러나지 구체적인 얼굴의 윤곽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금은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는 즉 천국에 올라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진짜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성경에서 계시된 이 부분만 다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큰 산에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 그 정도 하나님 알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아주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아는 것은.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 우리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체이신데 가장 큰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이거든요. 이 사랑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람의 이해나 설명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3장이고 13절입니다. 사람의 논리로 이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존귀함 다 내려놓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청산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 정말로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무엇을 딱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보면 저 사람 사랑이 있어, 저 사람 속에는. 그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아내, 예수님 믿는 남편, 예수님 믿는 부모, 예수님 믿는 자녀, 이웃.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처럼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우리도 원하고 있어요. 다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여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부터 한번 닮아가십시다. 옆에 모시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말만 들어도 좋지요. 사랑합니다 말은 말만 들어도 좋아요. 이렇게 돈 한 푼 주는 것도 아닌데 말만 들어도 좋아요. 별로 안 사랑해도 사랑합니다 하면 그냥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별로 내 안 좋아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합니다 하면 거짓말 같지만은 그냥 좋아요. 이 사랑의 언어의 힘인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많이 합시다. 저는 항상 설교를 하면은 저부터 일단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잘 안 돼요, 집에서. 참 안 돼요. 자식들한테는 좀 대띠다. 부인한테 절대 안 대띠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고치려고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로 알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보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오늘 다 집에 가셔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난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죠. 바로 이 그는 말씀이고 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면 성부 하나님은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창조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죠. 예수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존경받을 수 있는 위대한 스승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존경만 하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4대 성인 그런 반열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티가 있는데 이 디트로이트 시티는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어떤 훌륭한 정비공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막 내려서 자기 차를 고치는데 아무리 차를 봐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쑥 오더니만 갓길에 차를 대고 어떤 신사가 중년의 신사가 또 내려대면 내가 차 좀 봐줄까요? 내가 정비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며? 내가 한번 봐줄게 하면서 이리 보더만 뚝딱뚝딱 하더만 차 시동을 타고 부릉 차가 시동. 깜짝 놀랐어요, 정비고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명함을 하나 주면서 해부 그때 좋은 날 되세요. 가버린. 그 명함을 딱 보니까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유명한 이야기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비공보다 그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직접 만든 사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이러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나를 만드신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인간적인 길하고는 달라 보여서 되겠나 싶은데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생깁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생명을 바이오라고 합니다. 바이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한번 따라해볼래요? 조에. 조에가 헬라어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적인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유지가 되지만 영적인 생명은 육체와 관계없이 영원히 누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키포인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문제 하나씩 해결받으려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받기 위하여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50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아이들 빼놓고는, 젊은이들 빼놓고는 저 이상으로는, 미안하지만 저 이상으로 너무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이상으로는 50년이 다 떠나야 됩니다. 50년 뒤에는 저 이상으로는 다 떠나야 됩니다. 아멘이면 아멘. 예, 아멘. 50년 동안 사셔도 됩니다. 다 떠날 터인데,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바이오,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빛이 어둠이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우리 생각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각주해놓고 이해해놓고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성경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깨닫지 못하더라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어둠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몇 가지 바로 바뀌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가 바뀌고요. 제일 먼저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 표정이 바뀝니다.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표정들이 밝아져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은 방황과 혼돈, 고통과 절망, 죽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무기력, 무능,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감정과 의지, 이것이 어둠의 역사입니다. 죽겠다, 죽고 싶다, 안 된다,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그 흑암과 사망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모든 줄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도요, 중독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요, 그 중독도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평생을 술만 드신 정말 술 알코올 중독자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이웃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뒤에 완전히 끊어버리더라고요. 끊어지더라고요, 술이. 미움과 질투, 분노의 이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온유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충만히 들어오면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 소망이 생기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슬픈 분이 계십니까? 우울한 분 계십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진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이야기 들었어요. 조울증에 빠진 사람인데 성경을 갖다가 하루에 1시간씩 소리내서 크게 읽었답니다. 3개월 읽으니까 그 조울증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그냥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 마음이 빛으로 밝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입니다.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어두운 기분, 감정, 생각 다 날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 때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과 우리 존재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도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도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며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빛이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